고부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구원사고 며느리가 집사여도 막 싸웁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위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다가 결국은 이방인이었음에도 선민의 편입이 됩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주님의 조상이 됩니다. 주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로운 여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대체 어떤 여인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까지 잃은 박복한 여인,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두 아들과 남편을 모두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슬프고도 외로운 이국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이 룻은 시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 제 살 길을 찾아 다시 재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룻에게 그렇게 살도록 권유했습니다. 동서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그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실제 새 삶을 찾아 이미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곤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요즘은 이런 며느리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랑도 죽고 없는데 누가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모신답니까? 오히려 어머니 가시는 곳에는 나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는 나는 절대 머물지 않겠나이다. 이게 오늘날의 세상 모든 며느리들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굳이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의 결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얼마나 비장하고 엄숙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룻의 그 각오와 효성이
단순히 인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치고 권면한 하나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여호와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인 나오미 또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와의 결별을 한사코 사양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겁니다. 이어지는 17절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6절이) 룻의 신앙 고백이라면 17절은 룻의 서원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면 룻은 이때 이미 상당 수준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도 마치 순교적인 각오로 효를 맹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실은 2장 12절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12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1장이고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부 룻의 효성은 인간적인 동기만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그 뿌리를 둔 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그 길을 가로막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효는 그 동기가 이 룻처럼 반드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어버이를 사랑해야 그 효가 성공합니다. 도덕이니 윤리니 미풍양속이니 무슨 미덕이니 건덕이니 하는 것으로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그 동기고 기반이고 그 저력이 돼야 비로소 우리도 룻처럼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고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효를 다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요즘은 부부간에도 이런 고백을 못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고 검은 머리 파풀이가 되도록 같이 살겠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서약하고 결혼한 커플 중에 절반 가까이는 다 서로 원수가 되어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고부관계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 며느리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어떤 남편은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안 믿겠다며 절로 갑니다. 또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가는 교회는 자기는 안 나가겠다며 성당으로 갑니다. 그런 가정, 그런 가족 관계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루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래야 거기에 축복이 있고 진정한 효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하나된 가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흉년과 가난을 피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멀리 타국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완전히 망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재기하고 후에는 어느 가정 그 누구 못지않게 많은 복을 받아 무너진 가게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방인 며느리의 그 지극한 효성과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우선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대지주였던 보아스와 재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가계에서 후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새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합니다. 부디 혈연적인 인연보다는 루처럼 전적으로 믿음에 의지하셔서 효에도 성공하시고 고부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에도 다 성공하시는 건강한 주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